우리가 잘 쓰는 속담 중에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작은 우물이 세상의 전부이고 또 그 작은 우물이 자기가 아는 곳 중에 가장 넓고 크다고 여기면서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듯 행동하지만 정작 우물 밖이 얼마나 크고 또 그 위에 얼마나 큰 땅과 또 하늘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속이 좁거나 아니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진 개구리를 빗대어 또 어쩌면 우리를 빗대어 말하는 속담인데, 정말 우리 또한 개구리같이 우물 안에 갇혀서 좁은 시야와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우물 안에 갇혀 있었구나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욥에게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욥기가 28장까지 진행되어졌는데요. 긴 시간 여러분들이 욥기를 살펴보셔서 어떻게 이 욥기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최소한 해서 28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해 보면, 욥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친구들이 처음에 위로차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점점 위로가 아닌 것이 되어가고, 꽤나 긴 시간 동안 서로가 공방전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1절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1장부터 3장까지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과 그 사탄에, 그리고 나서 이 욥이 고난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3장부터 27절까지 꽤나 긴 장을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욥과 친구들은 서로 자신들의 우물 안에 갇혀서 순차적으로 내 우물이 가장 크고 내가 있는 곳이 가장 넓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방전 안에서도 확실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욥도 그리고 그 친구들도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을 서로가 서로에게 내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의견은 이야기하지만 전혀 납득이 서로에게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욥은 계속해서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내가 어찌하여 앞으로도 나에게 닥쳐진 일들을 맞닥뜨리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을 뿐인가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찌하여라는 질문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길게 되다 보니까 서로가 지친 것 같고, 이 친구들끼리에도 또 욥과 이 친구들 사이에 소강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말다툼하다가 보시면, 아니면 이렇게 어떠한 갈등 가운데 서로가 싸우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결국에 그 싸움이 길어지고, 결국엔 여러분들도 질문하셨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지금 싸우고 있지? 내가 애시당초 우리가 지금 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지?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데, 이 욥과 친구들도 그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우물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있는 우물 안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느낀 것을 말해주고 나면, 이들이 내가 있는 우물이 최고고 내가 있는 우물에 있는 것들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니까 내가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얘네들이 듣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이들은 서로가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 상황까지가 27장까지의 상황이고요. 28장을 보면 이제 자기 우물 안에 있었던, 자기 지식에 가득 차 있었던 욥은 그 질문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지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구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음에도 더 이상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하고 이 상황 가운데 진전을 맞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지혜의 부재에서 온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욥은 지금 지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이후를 여러분들이 읽어보게 되시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엘리바스라는 새로운 인물만 등장해서 일방적으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데, 아무튼 욥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서 자기가 고난 중에 계속해서 숙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지금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지혜에 대하여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지혜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한 이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욥기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들이 있는 곳에선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들은 지혜가 지금 땅에도 없고 깊은 물에도 없고 넓은 바다에도 없고 인간들이 있는 곳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과 물과 넓은 바다 안에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공간에 지혜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욥은 의도적으로 한 곳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 하면 하늘입니다. 그 당시에 하늘에는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 하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히 차 있다라는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욥이 명시하는 바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사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발전시켜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가 한 20-30년만 전만 비교해봐도 굉장히 편리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과학과 기술이라든지 어쨌든 이 문명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산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그 한계가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기술과 과학이 발전했다고 한들 그 기술과 과학을 누릴 만한 사람들이 누릴 만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누릴 수 있고 그래야만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곳에는 그 과학과 기술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나는 정작 필요가 없는 기술인데 돈을 내고 사서 그냥 레저용으로 아니면 뭐 유흥용으로 즐기는 기술들이 사실은 다른 곳에 가면 정작으로 정말 많이 필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로 지혜가 욥이 말한 것처럼 숨어 있는 것 같고 인간들 사이엔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욥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지혜의 값어치가 귀하기 때문에 어떤 값진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9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길어서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당시에 구하기 어렵고 엄청난 비싼 귀금속들이 총망라돼서 15절 19절에 등장을 합니다. 뭐 금, 은, 오빌의 금, 루비, 사파이어, 금잔, 유리잔, 산호, 수정, 진주, 에티오피아의 토파즈 뭐 이런 것들이 빗대어 욥은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혜와 견줄 수 없고 비길 수 없다. 그리고 이것으로 지혜를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보석들은 뭐 금 얼마에 은 얼마, 금 1g에 뭐 은 200g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보석과 보석 사이의 거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욥은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물들과 보물들은 바꿀 수 있을지라도 보물과 지혜는 바꿀 수 없고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지혜는 값을 따질 수도 없고 어떠한 보물 이곳에 나와 있지 않은 보물이라 할지라도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혜는 그만큼 값지다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은 인간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의 성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원천이 지혜의 성질이 애초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 지혜라는 것은 인간에게서부터 발생될 수 없다라는 이 지혜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후반부에 욥은 이 지혜의 출처를 찾아서 지혜의 근원을 밝힙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저희가 읽은 내용인데 그의 고백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이렇게 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지혜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지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지혜는 인간의 기준에서 값어치상 이렇게 바뀔 수도 없고 사고 팔 수도 없지만 하나님만이 그 지혜의 길을 아시고 그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지혜와 이 명철의 출처와 근원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욥은 지금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롭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 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는 유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어떠한 보석을 준다 하여도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 지혜를 가지는 유익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6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언 기자는 20장 15절을 통해 똑같은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보배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머금고 하나님의 마음을 머금고 이야기하는 그 입술이 보배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인간에 의해서 발견될 수도 없고 그 가치도 인간의 계산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리고 명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단어가 좀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있는 것 같고 또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알겠고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알겠는데 이 지혜와 명철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를 욥은 이 28장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8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 경외라는 뜻은 두렵다, 두려워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어느 정도 선이 있음을, 내가 하나님과의 클리어한 리밋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는 정말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해서 나보다 훨씬 더 월등히 뛰어난 존재 앞에 여러분들이 서질 때 당연히 존경심을 표하게 되고 당연히 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심을 아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주권 앞에 엎드려서 복종하고 하나님을 일상에서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삶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도 똑같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찾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서 점점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명철 따위는 필요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살아가고 있고 또 없다고 정말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반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모든 질문의 답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정확한 것을 알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함을 알아서 그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또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욥기 28장의 포인트입니다. 오히려 지혜를 아는 분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리고 악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 명철과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게 되면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잠언 읽다 보면 종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지혜고 이것이 명철이다라는 것을 지혜 문학이라고 일컫는 욥기 잠언 전도서에서 공통된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주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죄를 떠남이 명철이다라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명철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28절을 마음속에 두시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죄를 떠나는 것이 명철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사랑, 그리고 명철, 수평적인 관계,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껏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웃도 마음껏 사랑하시면서 지혜 있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욥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으며 우리가 여전히 많은 것이 발전된 상태로 감사하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한계는 명확하고 뚜렷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지혜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또 그럴 만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